온택트 성경 긁기 TV 성경 긁어주는 남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긁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경 긁어주는 남자 성경남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들어가겠습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은 결국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통해 가지고서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과거의 삶과 그리고 2장 마지막에 와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게바에게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 2장에서 충분히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항변을 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자신과의 합의된 사항들이 있다는 것도 입증을 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바, 즉 베드로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와 다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외식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도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3장에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어리석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번역상 이렇게 표현됐지만 사도 바울이 많이 화가 난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서, 즉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몰래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거든요. 1장, 2장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첫 번째 언급이 어리석도다. 너희가 많이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즉 사도 바울이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 즉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의 외피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했던 것이죠.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보이거늘, 내가 그렇게 강조했고 눈에 선한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밝히 보여줬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다.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 누군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서 너희가 왜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너희를 깨더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예, 너희가 성령으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 할 수가 없으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지정의 전인격으로 용납을 했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들음에서냐. 예. 그 너희가 지금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수납한 자가 되었는데, 너희가 어리석게도 누군가의 게임에 또 넘어가 가지고서, 예? 왜 이상한 소리 하느냐는 것이죠. 너희가 듣고 믿어 성령을 받았는데 마치 무슨 율법의 행위로 된 것처럼 행동하느냐라는 것이죠. 2장 마지막에서, 예? 이 베드로가 외식했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왜 복음의 본질과 벗어나게 행동하느냐, 왜 복음의 본질과 벗어난 말들을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너희가 왜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이방인이니까 과거 율법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으로 시작됐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이제는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육체로 마치게려고 하느냐. 예.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사도 바울의 어떤 지금의 심리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이 화가 나 있고, 예, 많이 화가 나 있고, 많이 실망해 있고, 예, 그런 감정을 편지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을 버리고, 응?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목숨을 걸면 너무너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항상 이 본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것 붙잡느라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저버리고 무시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외로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이 이게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죠. 예.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아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이와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율법의 행위를 말한 적이 없는데,
예? 내가 오직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너희가 듣고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것뿐인데 왜 율법의 행위를 쫓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6절 아브라함까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 이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구약 성경에, 예,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뭐 한 4,000년 전, 4,000년 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당시로 보게 되면 2,000년 전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뭐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 각주를 보면은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이죠. 이미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이 먼저 있었던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던 거죠.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예.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야말로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이죠. 육체로 말하면 율법을 행하고 또 핏줄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사실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또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 외에 밖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때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은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려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즉 유대인들만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 얻는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한 말씀이 창세기의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우리가 복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졌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전해지면서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살았던 삶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다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브라함을 다시 끌어들이고 있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 그리고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이렇게 기독교가 제도화되고 발전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게 다시 쑥 들어가죠.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사실이 감추어지다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서 16세기에 다시 이것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개신교 역사입니다. 개신교 역사. 그 개신교의 역사 가운데 이게 솔라 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 전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선택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으니,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복음의 핵심 줄기인 것이죠.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의롭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이 후대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죠. 통일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놀라운 계획인 것이죠.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라고 되어 있으니 각주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인 것이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돼. 그거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대로 법의 처벌을 받아요. 근데 그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11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뭐 헌법도 있고 또 법률도 있고 법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다 지켜야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없겠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어기잖아요. 조금씩 속이잖아요. 그럼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저도 뭐 운전할 때 보게 되면
뭐 110km 제한 속도를 오버해서 150km, 160km로 달릴 수 있는데 그렇게도 가는데 그러면 다 뭐 법규 위반했으니까 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저주받아야 하나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지켜야 하지만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의롭게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지어 구약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구약에도 여러 군데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2절 그러므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즉 율법의 저주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 다 받았느냐? 그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나무에 달린 자, 즉 십자가에 달린 자.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저주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14절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의 조상,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유대인 밖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똑같이 임하도록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하신 바를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너무나 명확하죠. 복음은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공생애를 하시고 최후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 모두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이 사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구원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으니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고,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입했던 그 복이 동일하게 임하는 이 복이 그들에게 미쳤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어쩌야 한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심정을 우리가 갈라디아 서신에서 오늘 본문에서 또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함께 성경을 긁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해서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이게 근본적인 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긁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